아멘. 오늘은 이제 일곱 나팔에 대한 상황이죠. 일곱 나팔 중에 우리가 읽은 것은 이제 네 가지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천사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제 나팔재앙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죠.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6장부터 18장에 있는 내용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6장부터 18장은 세 가지 상황으로 벌어지죠.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렇게 삼중적으로 묘사되어진 것이고요. 우리 일상 신앙생활의 기간 동안 일어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죠? 옛사람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손길, 그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 새 사람, 14만 4천, 흰옷 입은 자, 또 이제 그 승리자, 이런 뜻으로 되어 있죠. 이긴 자. 그러니까 일곱인 얘기나 일곱 나팔 이야기나 일곱 대접의 이야기가 모두가 다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조금씩 각도가 다르고 묘사가 다르고 나타나는 생물들이나 나타나는 증상들, 단어들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들, 거기에 자기 백성들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옛사람까지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새 생명, 그 새 생명이 자라나고 완성되어지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것, 이걸 역사의 시작을 하는 그 봉했던 걸 떼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선택된 자인 것을 알게 하시는 것,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일곱 나팔 그럴 때 그 나팔, 전쟁의 신호다, 하나님의 강림의 신호다, 이렇게 일의 출발을 말하는 거다, 회집을 하라고 하는 거다라는 그런 소리들보다 그걸 다 모아서 그건 바로 복음의 나팔이다라는 소리, 복음의 나팔로 보시면 되고요. 대접을 이야기할 때도 그것도 바로 성령으로, 그래서 복음의 나팔이 불어지고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다 라는 것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6장부터 18장까지의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두 번째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일곱인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나눴던 것이 있습니다. 일곱인은 앞에 네 개와 뒤에 세 개가 아주 분명하게 선이 그어져 있었죠. 그래서 앞에 네 개의 인이 떨어질 때까지는 옛사람들을 멸하는, 그러니까 4라고 하는 숫자, 세상에 속한 숫자들이죠. 세상에 속한 자들을 멸하는 데 아주 중점적인 이야기를 했고, 뒤에 나오는 3, 세 개의 나팔은, 세 개의 인은 이제 하나님에 속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에 속한 자들을 구원하는 그런 이야기, 순교자들의 이야기, 흰옷 입은 자의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나팔에도, 이 일곱 나팔에도 그런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일곱 인을 떴을 때는 아주 또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3분의 1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가 바로 이렇게 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더해져서 완전한 멸망, 완전히 벗겨주는 것,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7절 말씀 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특별히 피 섞인 우박, 불, 땅에 쏟아지는 거죠. 한번 에스겔서로 가보면 이것도 에스겔서에서 인용해 온 사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5장을 보면 5장
2절 보겠습니다. 5장 2절.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리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그랬습니다. 5장 12절 볼까요?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여기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하면서 그 속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앞에서 이미 했어요. 한번 볼까요? 6장,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 성경의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대부분이 다 구약 성경의 인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서 그것을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어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 되로다. 또 감람나무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건 뭐예요? 양식을 아주 비싼 값에 팔고 사는 것. 기근이었죠. 이 기근을 역사 속 인간 세상의 상황에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바로 성도들 속에 옛사람에게 양식을 주지 않는 기근입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음의 나팔, 은혜의 진리의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그 속에 율법적 사고, 세속적 관점의 얘기는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되고 점점 옛사람의 양식을 공급해 주지 않게 되는 거죠. 예. 옛사람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굶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욕구,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좀 어렵죠. 점점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어떻다?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말하죠. 예수 믿는 나에게 이런 것 주세요 저런 것 주세요 해서 그게 채워지는 것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헤아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첫째 나팔이 부러지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져요. 그래서 땅에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리는 옛사람의 양식들이 점점 멸해져 가는 그림이 첫 번째 나팔인 것이죠. 두 번째 나팔 8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이 3분의 1이 깨지더라. 큰 산 같은 것. 예. 어디서 봤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도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조그만 믿음만 있어도 이 산들어 명하여 바다에 던지오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했을 거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 없어요? 왜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를 던져버리지 못하나요? 이렇게들 얘기했죠. 근데 여러분 믿음 가지고 여기에 있는 작은 물건이나 옮겨보신 적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믿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상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레미야서로 가겠습니다. 에레미야서 51장. 에레미야서 51장 24절.
너희 눈앞에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네 원수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하리니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누구한테 한 말이죠? 그 타이틀이 있죠. 바벨론이에요. 그렇죠? 바벨론을 갖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멸망의 산, 불탄 산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그건 뭐예요?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죄악의 도성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런 체제를 그대로 얘기하면 율법 체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던 건 바로 그 율법 체제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로도 되고 그 산이라는 말로도 표현되어져서 이 산이 던져질 거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율법인 거예요. 지금 그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율법 체제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들어오면 그건 망해지는 거죠. 바로 그런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바벨론을 왜 산이라고 하죠? 여러 학설이 있어요. 근데 바벨론에 우상 섬기는 지그라트, 이 바벨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그라트라는 건 산 같았대요.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피라미드와 같았다는 거죠. 그렇게 생겨서 그걸 산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바벨론을 부를 때에는 멸망의 산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나팔이 불어지면 진정한 섬김의 대상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그동안 의지했던 것들이 우상들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드러나 그 산을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나팔이 불어졌을 때에 우리는 이제까지 의지해왔고 그거 붙잡고 놓으면 죽을 줄 알았던 그것들을 놓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참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 결과 그것에 의존하여 살던 바다 생물, 그 바벨론에 의존해서 살던 것들, 그게 어떻게 돼요? 죽어가는 거죠. 사단과 그 수하의 것들이 생명이 하나하나 끊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상업하는 배라고도 한 것입니다. 그게 다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나는 그게 있어서 풍부했어. 나는 그게 있어서 힘이 되어졌어. 나는 그게 있어서 자랑스러워했던 것들이 하나도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 첫째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진정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8장 15절에도 보면 이 배가 망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상업하는 자들의 배, 그것들도 우리 속에서 그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의지하고 생명처럼 여겨왔던 것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뭐 해주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고 멀어져 가고 가치관이 변화되는 역사가 두 번째 나팔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나팔이 부러집니다. 10절부터 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큰 별이 떨어져요. 강 3분의 1이 그리고 쓴물이 되는, 그리고 그걸 마신 자들이 죽는 거예요. 큰 별, 어디서 봤어요? 응? 샘에 떨어지는 쓴물.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9장으로 가보죠. 에레미야서 9장에 가보면 14절부터 16절까지 봅니다.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였느니라. 23장 갑니다. 23장 13절.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에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의 가증함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을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내 앞에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죠? 그 상징적인 거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결과, 그죠? 그게가 뭐예요? 쓴 쑥을 먹고 그거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복음의 나팔이 부러지면, 복음이 우리 심령 속에 떨어지면 우상 숭배자들이 죽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가 누구죠? 우상이 누구죠? 바로 나거든요. 그냥 우상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상당히 많이 어떤 형상을 두고 그 앞에 절하는 것, 이것을 그냥 우상 숭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태극기 앞에 경례를 하는 게가 우상 숭배냐 아니냐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들이죠. 그죠? 참 우리는 그렇게 너무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것에만 급급해 있어요. 가장 근원적인 건 뭐예요? 나보다 강한 자, 능력 있는 자를 어떻게 하든지 이용해서, 그죠? 나를 돕게 하는 것,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그래서 십계명의 두 번째가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마라, 섬기지도 말아요? 아니에요. 나를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지 말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는 존재라고 여기지 마라. 나는 내 일을 하는 전능자야. 근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생각해 왔어요? 하나님도 나를 위하여 희생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라고 하는, 나는 굉장한 존재야라고 하는, 내가 커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두 다 자기는 거룩한 자고 자기 밖의 사람은 다 마귀예요. 이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그건 자기 우상화의 일부분이 있을 뿐이에요. 그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이 떨어지면 그게 무너져요.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그저 먼지만도 못한 거야.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지 않으면 그냥 바람에 날려가 버릴 먼지. 아, 나는 그저 한 방울 핏방울과 같은 거구나. 여자의 핏방울 속에 있는 난자 속에 정자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건 그냥 흘려버리는 이런 존재. 난 정말로 작고 아주 작은 자구나. 그런데 나를 하나님과 같이 대우를 해주다니. 이런 감격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까지 자기만을 위하여 생각해왔던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고 그분에게 경배하게 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세 번째 나팔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죠? 중국에서는 제가 저보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유, 목사님은 고난신학이라고. 또 어떤 젊은이들은 또 그래요. 뭐 선지자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이라고. 다 좋게 봤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아마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가장 복음적일 것이다. 나만이 아니라 누구더라도. 그렇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별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에서도 영원할 것 같은 별, 그 별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별은 그들의 우상이었거든요. 해를 섬겼고 별을 섬겼고 했던 그것. 왜? 그건 영원할 것 같아서, 그게 내게 도움을 줄 것 같아서. 그런데 그게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면 그걸 내버리는 거예요. 이게가 우상이 아니구나. 이것이 섬김의 대상이 아니구나. 세상을 포령하던 바벨론 왕이 떨어지는 것을 예언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의 숭배자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넷째 나팔 소리가 부러지죠. 넷째 나팔. 12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이 비추임이었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 나팔. 그래서 하늘에 영원할 것 같은 그 존재들이 떨어지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애굽 사람들에게 내려주었던 10가지 재앙 속의 하나와 같죠. 10가지 재앙도 역시 그들의 우상들을 하나하나 떨어뜨리는 것이었으니까. 9번째 재앙이에요. 9번째 재앙이 뭐죠? 흑암이 땅을 덮었죠. 그죠? 대낮을 밝히던 태양. 여러분, 우리가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 전 세계적으로 태양을 숭배하는 자들이 많아요. 천주교의 그 십자가도 태양이죠? 태양이에요, 그거.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태양. 그들이 가장 큰 우상. 태양이 빛을 잃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 12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죠? 3분의 1이 빛을 잃는 것으로 그려졌어요. 그것은 아모스서 8장 9절로 10절을 인용한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아모스서, 구약성경 아모스서 8장 9절로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이 캄캄하게 하며 너의 절기를 애통으로 너의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고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해가 대낮에 진다고 그러죠. 그죠? 이사야서 13장에도 보면, 이사야서 13장 9절로 10절에 보면 별이 빛을 잃게 돼요. 별이 빛을 잃어요. 달이 빛을 잃어요. 요엘서 2장 31절로 32절도 같은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3분의 2의 내용은 구약을 직접 인용하거나 간접으로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능한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받아들었을 때에 그걸 굉장히 쉽게 복음으로 읽어낼 수 있었던 책이었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수수께끼로 풀어놔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모르게 되어 있던 거죠. 그런데 그냥 구약 성경에 능한 사람들은 그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서 이런 것이구나라고 얼른 이해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나팔에 뭐죠? 네 나팔? 복음. 그죠?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동안 우상처럼 의지해 왔던 것들, 그게가 어떻게 되더라? 다 무너지더라. 해와 달과 별들과 강들과 산들, 그들이 의지해왔던 나라, 그들이 그렇게도 힘이라고 여겼던 어떤 것들, 이게 다 가치가 없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되는. 가장 쉬운 말로 말하면 복음이 들어오자 그들 속에 뭐가 변해요? 가치관이 변하는 거죠. 인생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변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까지 중요하게 여기고 그거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하고 그거 가지기 위해서 목숨 걸었던 그 일에 대해서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워하며 그것을 향해서 다름질쳐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 속에서 이제 새 사람은 자라나는 것이죠. 여러분 속에서 누가 승리하기를 원합니까? 그죠? 옛사람이 승리하면 어떨 때 승리한다고요? 그 옛사람에게 양식을 자꾸만 주면 잘났어. 넌 잘했어. 그렇게 해서 넌 참 대단한 자야. 넌 누구보다 나아. 이런 식으로 자꾸만 옛사람을 생각하고 그에게 양식을 주면 그건 안 죽어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진리의 말씀으로 늘 묵상하면 진리의 말씀 앞에서 진정한 가치, 진정한 섬김의 대상, 그리고 진정한 인생의 목적들이 강건해지면서 굳어지면서 점점 옛사람은 벗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이 새벽에도 양식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는 깨우는 것이고 주야로 묵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새 사람에게 진리와 생명의 양식을 먹여 옛사람들을 무너뜨리는 복음의 역사에 깊이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상황들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7인으로 마지막 맞춰지고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 있는 19장으로 나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적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옛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옛사람을 얼마나 벗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지, 아니 옛사람이 무너지지 않으려고 하는지를 우리에게 강하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기법을 통해서 7인, 7나팔, 7대접의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사실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아직도 내 안에서 벗겨지지 아니한 옛사람들, 아니 아직도 내가 놓아버리지 아니한 나의 우상들을 복음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있는 성도들, 복음을 아는 성도들, 하나님과 함께 생명길 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 진리와 생명으로 충만되어지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